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주보와 약간 다른데요. 본문을 조금 이제 두 절로 줄였습니다. 주보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이나 13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제목은 고난과 치유의 통로 기도라고 했지만 신앙생활의 세 가지 공식이라고 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 공식을 알면은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고 또 쉽게 그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수학 공식을 암기하게 되지요. 이처럼 학생들이 수학 공식을 암기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공식. 그 첫 번째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공식,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한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된다. 세 번째 공식,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합심 기도해야 한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합심 기도해야 한다. 오늘 이 세 가지 공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공식인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기도로 이겨낸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병원에 가면 수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의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병을 잘 고쳐주는 것이 좋은 의사입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뭔가 다른 것을 잘 해도 병을 못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친절까지 다 기본이 받쳐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은 병을 잘 고쳐주셔야 돼요. 조금 우리한테 막 택택 그냥 강하게 말해도 병만 잘 고쳐준다면요,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잘 듣잖아요, 그죠?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처방을 잘 내려주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의사가 처방을 잘 내려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처럼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고난 당하니? 내 처방 내려줄게. 기도해. 이거예요. 기도하면 돼.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이다. 변장된 축복. 긴급 재난을 위해서 우리는 민방위 훈련도 하고, 또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군사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할까요? 언젠가 갑자기 닥쳐올 그런 재난에 우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문제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하면 안 돼요.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 고난 그 자체는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반응으로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고난 오면 그냥 무서워요.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그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는 베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알았던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고난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정금같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은 기도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은 내 힘으로 버텨낸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피한다고 싶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만 기도하잖아요. 급한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와야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신호예요. 고난이 왔을 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었느냐, 기도 생활을 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렇게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바로 낙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기도의 자리를 찾게 만들어요. 고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러브콜이에요. 러브콜. 고난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시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성경의 선조들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를 배웠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들이 쓰여진 겁니다. 편안할 때 시편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쓰여진 것이 다 시편송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가 다 기도잖아요. 기도. 영성은 어디서 연결어지는가? 고난 속에서 연결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학교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대학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스펙이 좋다고 해서 기도 잘할까요? 아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문을 쓰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기도 잘할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기도 잘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권사님이라도 평소에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기도시켜도 그냥 막힘없이 쫙 은혜롭게 기도가 나와요. 갑자기 기도 시켜보면 알잖아요. 네? 목사님 제발 시키지 마세요. 갑자기 시키지 마세요. 평소에 기도하신 분들은 그렇게 내공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게 나오죠. 성도가 고난 가운데 왜 넘어지는가? 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기도 없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난일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배울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무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무기가 아니라 기도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 이 고난 없애주세요, 이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기도 가운데 고난을 그뜬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정말 그뜬하게 기쁨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에 그 내공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본인이 전혀 고난 가운데 이 기도의 영성을 갖지 않고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할 때 낙타 무릎 야고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고난 가운데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를 마지막 이제 끝나는 무렵에도 우리가 행함의 믿음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행함이 뭘까? 기도야. 이걸 말해요. 처음부터 나는 기도의 본을 보여줬다. 낙타 무릎.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해서 행함의 믿음에서 최고로 중요한 끝까지 가야 되는 행함은 기도에서 나타나.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교회 리더십,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영적인 리더십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의 영성은, 목사의 리더십은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옥박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 그것이 설교 강단에서 나타나잖아요.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점수 매기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다. 진짜 우리 마음 심령을 울린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을까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려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그 영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리더십이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영성이 뛰어나고 리더십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저분 또 오늘 듣기 싫은 소리 또 한다. 나이 많은 거서 욱박 지른다. 이러지.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다시 하지만 새벽기도,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 꼭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급할 때만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는 갑자기 안 나온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오늘 주셨던 말씀이 뭘까? 오늘 이것이 키포인트지.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의 만나를 가지고 오늘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어제의 만나는 어제로 끝나는 겁니다. 왜? 오늘 남겨놓으면 다 벌레 먹고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우리는 자꾸 어제의 은혜로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어제 받았던 그 기도로 살려고 하잖아요. 어제의 기도는요, 어제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셔야 오늘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꾸 옛날만 생각해요.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옛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요? 오늘은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고난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그 어려운 길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알잖아요.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나를 업고 가고 계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서 그 고난을 겪고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성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영성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설교의 은혜가 나오겠습니까? 뭐 세상적인 지식, 책을 많이 보고 그것을 짜집게 하는 겁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고 남의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뺏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얼마큼 그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언제? 첫 번째 공식,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라. 자, 두 번째 공식,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합니다. 13절의 후반부를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즐거울 때 찬송 자주 부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흥얼흥얼거리는 걸 들어보면 유행가입니까? 저희 집에 우리 딸내미는 흥얼흥얼 좋을 때 부르는 거 보면 잘 들어보면 찬송가예요. CCM 찬송가 불러요. 그래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때 찬송 안 부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즐거워하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니라.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뻔한 내용 아니에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쁠 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 말은 사실 즐거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더 가까이 찾잖아요. 사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성도들의 믿음은 언제 자르는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자르고 영걸고 그리고 성숙해지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편안할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태했어요. 신앙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미어 달렸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고난이 아니라 평안할 때예요.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해요. 이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편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일이 잘 될 때, 뭔가 다 지금 잘 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을 때는 자꾸 내 의가 나타나요. 내 자랑이 나타나요. 나를 찬양해요. 나를 찬양. 주위 사람들이 야, 니 그거 참 잘했네. 그래, 맞아. 어깨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찬양해요. 그죠? 우리의 삶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 니 정말 잘하고 있다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속으로 그래, 맞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때 빨리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찬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 말이에요. 진짜 신앙인은요, 고난의 때는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즐거울 때, 잘 될 때는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잘 될 때는 야, 내가 했잖아, 응? 내가 이만큼 했잖아 하고 자꾸 자기를 내세워요. 또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드니까 말해주기를 원해요. 또 야, 좀 제발 나를 좀 칭찬해줘.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라잖아요. 그때 큰일 났다. 빨리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그 종교들의 교주를 보세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자기에게 영광 돌리죠. 모든 사람이 그 교주에게 영광 돌리고 있지, 어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북한을 보세요. 모든 영광이 김일성 3대 부자에게 다 그 영광이 올려지고 있지, 누가 거기에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혹여나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는 즐거울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있을 때, 내 자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하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만약 시선이, 관심이 나에게로 맞춰져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이것이 뭐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즐거울 때 당연히 찬양한대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나를 찬양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공식.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합심 기도하라. 순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저도 이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순장님이 보내주신 그 순예배 보고서를 봅니다. 그러면 다 기도 제목들은 가족과 개인의 기도 제목인데, 그 중에 많은 분량이 주로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중에 이런 것이 아파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또 치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이런 병에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란 감독, 목사와 같은 직분이 있는 그런 교회의 리더십을 말해요. 여기 장로는 목사도 들어가고 장로님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만 말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어떻게 했든 장로랑 쓴 그 당시에는 감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했던 생각을 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이 아니라 신유의 은사를 가진 특별한 사람을 초청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혹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될까? 이런 질문 안 생깁니까?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이 아픔이 멈춰지고 병 낫기를 원하니 이왕이면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병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안수기도라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병 고침을 위하여 안수기도 받아라, 병 고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장로님들이 신유 은사 가진 사람보다 뭐 월등하게 능력이 있었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능력 있으면 여러분 다 저한테 오세요. 팍팍 다 이제 뭐 오늘 다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평소 나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평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사람, 나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그건 장로님들이에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순장님들이 오히려 전혀 모르는, 그렇지만 신유 은사를 가지신 그분들보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간절한 사랑을 담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간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 자녀가 자라온 모든 과정을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유 은사를 가지신 분은, 여러분들이 저 있잖아요, 여기 암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여러분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주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저는 한 번씩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소천하신 분. 한 분은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분 중에 돌아가신 분, 또 다른 한 분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뭐 여러분들의 뭐 가족들, 그죠?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모르잖아요. 돌아가신 고인은 잘 모르잖아요. 평소에 잘 아는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들 다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장례식장에 가서 가족들에게, 그 유가족에게 설교를 해도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 추억들이 나오니까 설교가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전혀 모르는 분, 그것도 믿지 않았던 분, 그것도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그 위로 예배는 들락들락 하는데 그 성도님조차도 교회 가뭄에 콩난듯이 나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가서 설교하기가 정말 난처해요. 제가 그분에 대한 추억이 없잖아요. 뭐 가서 하면은 뭐 전도 설교는 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을 담아서 이게 우러나오는 설교는 잘 안 돼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도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이 기도해 주는 것은 여러분 소소하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을 막 간절하게 붙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내 가족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신유 은사 있는 사람에게도 기적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사랑이 담겨있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할 때, 여러분 순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4분과 우리 집사님 한 가정과 천안에 있는 순천향 대학병원,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이병장 장로님 그 병문안을 다녀왔잖아요. 우리는 이병장 장로님하고 이종주 지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간 것도 있지만 거기 가서 더 왜 간절하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식구잖아요. 오늘 그거잖아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 저녁에 함께 여기서 기도해도 기도가 간절하잖아요. 우리 성도니까. 그리고 김영주 집사님이 오늘 담낭혹 제거 수술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오늘 일산국립암센터에 입원하셨어요. 이제 이건 날짜가 정해진 날이에요. 오늘 갑자기 간 건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도 뭐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서 며칠 이렇게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일찍 입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더 간절하게 기도될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니까. 결국은 사랑을 담아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이 말은, 야고보는 왜 너희들은 의사부터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지.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셔야 되고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권면한 것은 의사에게 가지마, 약 먹지마, 병원 찾아가지마,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세요. 갑자기 주무시다가 이때 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병원 가지 말래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저 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지금 의사에게 찾아가기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네? 교회의 장로들 청하라는 것은 의사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기도,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지 말란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실제적인 두 인물.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 아사 왕, 두 번째 사람은 히스기야 왕. 이제 설명하면 다 아실 거예요. 먼저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39년째에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했는데 아마 염증 수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41년째 3년 뒤에 죽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것은 이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지만 한 번도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남유다 왕이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용하다는 의사들만 찾아다녔어요. 신하들 시켜서 전국을 다 이렇게 해집고 누가 용해? 그 사람 데려와. 그래서 그 의사의 진료만 받고 치료만 받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뜻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이방인들의 신의 왕이 아니잖아요. 이방신을 믿는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 안 찾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 그래서 결국은 아사 왕이 발이 더 악화돼서 죽었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어디가 아픈데 하나님 안 찾고 자꾸 의원만 찾아다니는 분 있으십니까? 약만 자꾸 좋은 약만 찾아다니신 분 계십니까? 저 약 괜찮대 한번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약 사고, 저 약 괜찮대 또 이거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 약 저 약 먹다가 부작용만 생기고. 하나님 찾으셔야죠. 하나님. 병원 가지 말 뜻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가시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뜻이잖아요. 이에 반해 아사왕을 대조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끝? 여기서 어떻게 막 바꿉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요? 자기가 이전에 했던 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 행한 거, 내가 우상을 철폐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걸 기억하셔서 내 좀 병낫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아프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뭐라도 했잖아요.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 했는가? 성가대 열심히 했잖아요. 순장 열심히 했잖아요. 주여 제발 붙들고 막 벽을 향해 막 펑펑 우세요. 근데 그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죠. 좀 해놓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장도 안 했네, 성가대도 안 했네, 교사도 안 했네, 뭐 해놓은 거 없으면 기억해 주세요라 할 말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늦지 말고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크레딧 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죠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라고 했지만 하도 히스기야가 제발 주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과거에 제가 뭐라도 열심히 했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너무 인간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조차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해서 하셔야죠. 지금 봉사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은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족 가운데 병이 있거나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을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이 설교 본문들이 다 이렇게 이런 본문들이 많아요. 좀 금요일날 저녁에도 사도행전 4장 말씀 나오지. 오늘도 그렇지. 일부러 제가 이리저리 한 거 아니에요. 본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 기도를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이병장 장로님, 김용순 집사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 교회 나오셔서 주여 살려주세요, 오늘도 교회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셨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남에서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염증 수치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열도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픈 다리, 아픈 허리, 막힌 혈관, 저혈압, 당뇨, 고혈압, 하지정맥, 악한 시력, 약한 시력, 양손 부종, 쇠약한 육신도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선목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